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익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톱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37번째 제목은요. 에델바이스 요 꽃인데요. 상당히 예쁘죠? 요 털도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고온 지대에 사는데 그 에델바이스의 속성을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복부 및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요 털들이 이렇게 나갔고, 이게 안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귀한 거고, 수명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짧고 굵게 사는 거고, 알프스의 아주 높은 곳에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투박한데, 그래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순수하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꽃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연인 간에. 이게 헌신의 약속.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에델바이스에 설화가 있는데요. 설화가. 원래는 이게 알프스 산의 아름다운 천사였답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천사를 보고 싶어갖고 막 등산으로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에델바이스 천사가 너무 안 돼갖고 내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래갖고 꽃으로 변신했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에델바이스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공수부대의 계급장 마크입니다. 히틀러가 가장 좋아한 꽃이랍니다. 이게 원체의 꽃이 상당히 희귀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나쁜 사람도 나치 당해서 이 공수부대뿐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정예부대의 그 산악사단 계급장으로 사용되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갖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버리죠. 이렇게 양극단으로 지금 이 에델바이스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아주 똑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게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불리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폰트랩 대령인데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령입니다. 이 영화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인데요. 요 마리아 결습 수녀, 정식 수녀는 아닌데요. 상당히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너무 와일드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헌신적으로 이 아내가 죽어있는 이 폰트랩 대령집에 가정교사로 가갖고 이 가정을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이게 또 폰트랩 그런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 독일의 나치당의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에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살려내는 뭐 그런 아주 따뜻한 영화가 되는데 자,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줘 보세요. 이게 커튼을 뜯어갖고 아들 옷을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폰트랍 대령이 돌아와서 보니까 커튼을 다 뜯어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신경질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꼭대기에 들고 왔고 요 조그만한 아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도레미송이라고. 아들 노래도 모르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쳐주고 그럼 선생님 노래는 어찌 불러요? 그 도레미파의 가사 넣으면 된단다. 이래갖고 노래까지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 집안에 노래가 끊기는 그런 어둠의 집안을 빛으로 밝혀버리는 이 가정 우리 선생님의 역할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라고 믿고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는 삶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사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로 불리는 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 무려 5장에 걸쳐서 롱테이크라고 합니다. 롱테이크.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 이후에 또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어지고요. 한 번도 컷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17장은 고별 기도의 장으로 불리면서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로 불려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언제 힘을 발휘하냐 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서 남이 군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거저 섬기는 건데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바꾸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하면은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명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이 부조리 가운데 나도 세상을 포기하고 나도 어두운 가운데 그냥 유기시킨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나라를 살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먹이게 하시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에델바이스와 같은 그러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줘요. 뭐 거지한테는 안 주고 부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선택받는지 저 사람이 선택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의 관점으로 세상을 차별하고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불과 한두 시간만 있으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다리를 씻기면서 내가 스승으로 너희의 다리를 씻겼으니까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스승으로 너희보다 높은데 너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아가서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능력을 부어준다. 주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되시는 것이고요.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죠? 가장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세상에 남아있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부조리한 세상, 정말 힘든 이 세상에 나를 데려가세요. 난 살기 싫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냐 내가 너를 데려갈게. 이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도킹.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런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들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랑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는 것은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죠.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높고자 하거든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타인을 대접하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 내 이름을 높이는가? 항상 우리는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도록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군림해야 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죽도록 낮아질 때에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내 몸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내 밥그릇은 하나도 못 챙기지만은, 그러나 내 몸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온전히 주님을 그가 같이 보게 되면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만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권세 중에 권세자이신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이사의 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의 시스템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오히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영원히 사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백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역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비록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항상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쇼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방에 펼쳐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